할렐루야. 오늘 예배 가운데에도 한 분도 거저왔다 거저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부족한 설교이지만, 부족한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고 반드시 하나님 음성 듣고 응답받고 돌아가시는 우리 성산의 가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든 일에는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다윗의 이 사울을 피해서 시작된 도피 생활이 근 10년이거든요. 근데 이 10년, 1, 2년도 아니고 10년 동안 쫓겨다니는 그 삶이 얼마나 퍽퍽했겠습니까? 그러나 결국 이 다윗의 도피 생활도 이제 끝이 보입니다. 오늘 우리가 28장을 읽었는데 이어지는 사무엘상 31장까지 총 4장에 걸쳐서 이제 다윗의 이 도피 생활의 끝을 알리는 한 가지 중요한 그런 사건을 다루고 있는데, 그것은 소위 길보아산 전투라고 하는 블레셋과의 그런 전투입니다. 우리 1절과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한지라.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 수넴에 이르러 진침해 사울이 온 이스라엘을 모아 길보아에 진쳤다. 사울이 어디에 진쳤다고요? 길보아 전투라고 불리는데, 이 이스라엘의 가장 최고의 그러한 이 적국인 블레셋이 지난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엘라 골짜기 전투가 있었습니다. 그 엘라 골짜기 전투에서 블레셋이 아주 참패를 당하죠. 아주 거의 전멸을 당하게 되어지는데, 그 이후로 블레셋이 이스라엘에게 그렇다 할 전쟁을 걸어오지 못합니다. 그런 지금 상황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지적인 간간히 이제 옆에 찔러보는 식으로 약탈을 하지만 전면전을 하지 않다가 결국 오늘 드디어 그동안 철저히 준비하고 칼을 갖다 단단히 이제 갈은 모양이죠. 이제 이 블레셋의 모든 5개의 지방들이 연합을 해서 총 공격으로 오늘 이 이스라엘을 공격해 온 거예요. 자, 우리는 결과적으로 알고 있어요. 여러분, 이 전투에서, 이 길보아산 전투에서 누가 대승을 거두죠? 이스라엘이 승리합니까? 블레셋이 승리합니까? 우리는 충청도 사람들이라 속이 깊어서 잘 말씀 안 하시는데, 알면서도 말씀 안 하시는 거 맞죠? 아멘. 이 전투에서 블레셋이 대승을 거둡니다. 이스라엘이 완전 참패를 당해요. 그래서 결국은 이 전쟁에서 사울이 죽습니다. 그리고 사울과 함께 사울의 아들들도 다 죽습니다. 결국은 사울이 죽었다는 얘기는, 사울이 전사를 했다는 얘기는 이제 다윗의 고생이 끝이 났다는 그런 의미이겠지요. 자, 우리는 결과적으로 이 전투가 블레셋의 아주 대승으로 끝났다라고 하는 결론을 가지고 얘기를 하면, 그렇다면 지금 이 전쟁을 치러야 되는 지금의 상황은 굉장히 사울 자신에게나 이스라엘 국가적인 차원에서나 절체절명의 위기를 지금 직면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지금 이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한 것은 사울뿐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동시에 사울과 함께 또 한 사람이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합니다. 그게 누굴까요? 다윗입니다. 이게 뭔 소린가? 사울은 그렇다 치고 왜 다윗이 이런 위기에 처하게 되어졌는가? 우리 2절 말씀 읽지요. 시작.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그러면 당신의 종이 행할 바를 아시리이다 하니,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영원히 내 머리 지키는 자를 삼으리라. 자, 블레셋이 이제 총 공세를 하니까 가드왕 아기스도 출전을 했겠지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전쟁에 아기스가 누구에게 가서 싸우자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에게. 지금 자기에게 망명에 와 있는 이 다윗과 600명의 용감한 그런 야전군들이 있지 않습니까? 당연히 데리고 가야 되죠. 그래서 싸우기. 그런데 더구나 이 아기스가 다윗을 무슨 자리에 임명하냐면 자기의 호위 대장에 임명하는 겁니다. 측근입니다. 너는 나를 지켜라. 친위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윗에게 왜 위기가 되는 겁니까? 다윗에게 심각한 문제가 왜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겁니까? 다윗이 누굽니까? 다윗이 장차 어떤 인물입니까? 이스라엘의 차기 왕으로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전쟁에 출전하게 되면 다윗은 누구의 목에다가 칼을 겨누는 겁니까? 자기 백성입니다. 앞으로 왕이 될, 앞으로 내 백성이 될 자기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에 칼을 겨눠야 되는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연출된 겁니다. 사울뿐만 아니라 오늘 다윗은 이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하게 됐죠. 두 사람이 이런 심각한 위기에 처하게 된 것도 하나의 공통점인데, 또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 두 사람이 이런 위기에 처하게 된 이유도 똑같습니다. 다윗은 왜 이런 위기에 직면해 있고 사울은 왜 이 위기에 직면해 있느냐? 똑같이 이런 위기를 만난 것은 두 사람이 또 똑같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두 사람이 공히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초래한 자초한 위기입니다. 다윗이 지금 어디에 와 있어요? 블레셋 아기스에게 망명해서 왔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윗이 이곳에 사울을 피해서, 그리고 자기가 따르는 남자들만, 병사들만 600명이요 많게는 3,000명의 식솔들이 있으니 그들을 어쨌든 간 입에 풀칠이라도 하기 위해서 그냥 궁여지책으로 오기는 했지만, 그러나 아무리 급해도 하나님의 사람인 다윗이 결정적으로 저질렀던 실수는, 그가 이 블레셋에 망명하기 전에 반드시 누구에게 여쭈어 봤어야 된다. 누구에게? 하나님께 여쭈어 봤어야 된다. 그럼 이 다윗이 하나님께 여쭈어 봤어요? 물었습니까? 아니죠. 자기 뜻대로. 결국 이 행위는 뭐냐면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던 다윗이, 하나님의 손잡고 가던 다윗이 하나님을 놓고 자기 길로 가버린 겁니다. 결국 지금 상황에서는 이 다윗은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와 같습니다. 이것이 그리고 그가 위기에 처한 이유이고, 사울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사람이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참 겸손했던 사울입니다. 참 처음에는 굉장히 괜찮았던 사울입니다. 근데 그가 왕이 되고 나더니 갑자기 목이 꼿꼿해져요. 교만해져요. 그러더니 하나님께 거짓말을 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요. 철저히 그가 왕이라고 하는 그런 지체 높은 신분이 되자마자 누구를 떠나버려요? 하나님을 제껴놓고 자기 뜻대로, 자기 속인에 오른 대로 지금 거듭 그렇게 행하고 있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똑같은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두 사람이 위기를 초래한 것은 한 가지 이유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5절 말씀 읽어볼까요? 자, 시작.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여러분,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이게서 발견할 수 있는 대표적인 그러한 현상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그런 마음 상태는 무엇이다? 두려움과 불안입니다. 여러분, 흔히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나무가 땅을 떠나면 나무는 죽게 되는 것이고,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죽게 되는 것처럼 사람은 누구를 떠나서는 살 수 없어요. 아멘이십니까? 이것이 인간입니다. 흙을 떠난 나무는 죽게 되고 물을 떠난 물고기가 죽는 것처럼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죽는 겁니다. 살았다고요? 아니요, 죽은 겁니다. 죽은 겁니다. 그리고 죽은 사람의 죽어가는 인간의 그러한 나타나는 증상 중에 대표적인 게 뭐예요? 두렵고 불안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두렵고 불안한 일들이 많이 있지요. 그렇죠? 아니구나.
저만 그렇구나. 우리도 여전히 두렵고 불안하고 근심 걱정이 많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불안과 두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 능력이 내 안에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근데 아셔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이 두려움과 불안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아시겠어요? 해결하는 게 아닙니다. 안 그런 척 사는 것이고, 다른 것으로 그것을 없는 것처럼 회피하고 사는 겁니다. 취미로, 돈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아닌 것처럼 그런 척할 뿐이지, 여전히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마음에는 끊임없는 불안과 두려움으로 인해서 견딜 수가 없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야.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고 주님이 주시는 평화가 있어. 우리가 늘 부르는 찬양처럼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있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가 있고, 세상에 줄 수 없는 치유가 있어. 목사님, 저한테는 없는데요? 아니요. 그거를 누리지 못할 뿐이지, 그럴 가능성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놀라운 평안과 치유와 위로의 가능성이 있는 것이야. 그걸 누리지 못하면 그건 본인, 그건 손해인 것이지요. 이 사울이 그의 마음이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렸다라는 것을 공동번역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울이 몹시 겁에 질렸다, 겁에 질렸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의 진짜 위기는 무엇일까요?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던 것처럼 경제적인, 국가적인, 외교적인, 정치적인 위기, 환경의 위기, 우리는 많은 위기 속에 살지만 진짜 우리 인생에 있어서의 위기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혹시 여러분들 마음속에, 지금 예배하는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유를 알 수 없는 불안이나 걱정이나 염려가 여러분들을 짓누르고 있다면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지는 않은지, 내가 하나님 안에서 벗어나 있지는 않은지 점검하고, 또 주님 안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자리를, 제 자리를 잡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런 어떤 두렵고 불안한 가운데 하는 약간 놀라운 그러한 사울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6절입니다. 시작.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뭔가 사울이 변한 것 같죠? 사울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네요. 와, 우리 아이가 변했어요. 사울이 지금 하나님께 물었대요. 즉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 가지로 사울이 하나님께 기도를 했대요. 첫 번째는 뭐로? 꿈으로. 두 번째는 우림. 우림이 뭡니까? 네, 우림은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신탁을 받는 그런 도구입니다. 이 대제사장의 가슴에 판결 흉패라는 것이 있어. 주머니가 있어. 12개의 보석이 박혀있는 판결 흉패가 있는데 그 안에 2개의 돌이 있어. 우림, 둠밈. 우리는 흰색, 둠밈은 검은색. 그걸 가지고 이제 판결, 하나님의 신탁, 하나님의 뜻을 이제 받는 그런 대제사장의 도구예요. 첫 번째는 꿈, 두 번째는 우림. 근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우림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둠밈도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여기서는 뭔가 심각한 신학적인 문제가 있는데 그건 제쳐하고요. 세 번째는 뭐였어요? 선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응답을 받기를 원했으나, 그런데 문제는 뭐야?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응답을 주시지 않고 하나님이 침묵하셨어요. 자, 하나님이 침묵하셨어요. 지금 두렵고 떨리고 막 겁에 질려 있는 이 사울이 하나님께 뭔가를 여쭈어 봤는데 하나님도 응답 안 하시고, 그러니까 이 사울의 마음은 더 답답하고 너 지금 발만 동동동 거리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전 주목한 것이 뭐냐면, 이런 꿈과 우림과 선지자라고 하는 세 가지 어떤 리스트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전 3이라는 숫자,
숫자에 더 주목했으면 좋겠어요. 성경에서 숫자의 상징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데 3은 어떤 숫자이죠? 완전 숫자예요. 성부, 성자, 성령, 완전 숫자예요. 완전 숫자가 몇 가지가 있는데 결국은 이 사울이 하나님 앞에 이 세 가지의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에게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셨다는 것은 결국 두 가지를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철저히 입을 닫으셨다는 거예요. 조금도 사울에게 하나님이 반응하지 않으셨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로 인해서 사울이 느끼는 두려움과 불안이 그만큼 어마무시했다는 거예요. 질렸다는 거죠. 두려움에 질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기도를 안 해봐서 모르시겠어요? 하나님은 응답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우리 예레미야서 33장 3절 말씀 한번 읽어보죠.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아멘. 보세요.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 조건 있어요? 없어요? 조건 없어요. 분명히 내가 응답하겠다 그랬어요. 여러분, 믿고 구하는 자는 받은 줄로 믿으라.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지는 그 온전한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럼 우리가 질문하게 되죠. 그럼 왜 하나님은 가타부타 사울에게 말씀하지 않으셨을까? 응답하시는 하나님인데. 물론 침묵도 하나님의 응답의 과정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오랫동안 뭔가를 놓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말씀 안 하세요. 꿈으로도 말씀 안 하시고, 환경으로도 말씀 안 하시고, 말씀으로도 말씀 안 하시고, 목사님을 통해서도 말씀 안 하셔. 하나님 말씀 안 하셔. 침묵하셔. 그럼 어떡하죠? 하나님이 내게 하나님 안 계신가 보다. 기도해도 소용없다. 그리고 내려놔야 되나요? 아니면 무당을 찾아가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돼요?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봐야죠. 아멘이죠. 그런데 지금 여기 사울의 문제가 바로 여기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응답을 우리가 못 받은 것은 하나님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 야고보서 4장 2절 말씀입니다. 3절 시작.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고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지금 사울이 응답을 못 받아. 하나님이 아예 노란 말씀도 안 하시고 아예 입을 닫았어. 안 되라는 말씀하시면 넌 끝이야. 안 되라는 말씀을 안 하셔요. 아예 입을 닫으셨어. 아예 침묵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실까요? 하나님은 사울의 속셈을 알고 있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아멘. 사람의 숨은 의도를 알고 계시는 거예요. 사람이 귀신은 속여도 누구는 못 속이는 거야? 하나님은 못 속이는 거야. 근데 지금 사울의 결정적인 문제는 너희가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구합니다. 정욕으로 쓰려고 구한다는 얘기는 누구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쓰려고, 자기 욕심을 위해서, 자기 개인적인 욕심을 위해서 구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결국 오늘 사울은 뭐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울의 기도는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 잘못하면 저지를 수 있는 심각한 잘못이 있는데, 실수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예요. 지금 사울이 뭐예요? 이 전쟁에서 내가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졌잖아요. 이 위기를 어쨌든 모면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자기가 가지고 손안에 쥐고 있는 카드가 뭐라고 생각한 거야? 자기가 쥐고 있는 카드 중에 하나가 뭐예요? 일단은 하나님인 거야. 일단 하나님 불러봤어. 그러니까 이 카드를 썼는데 안 돼. 그러니까 다음 카드를 쓰는 거야. 그게 뭐예요? 무당이야. 이것은 기도가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것이죠.
역시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는요, 하나님을 이용하는 기도가 돼서는 안 돼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기도가 있어요. 근데 기도의 종류가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혼의 기도가 있고, 하나님의 기도는 영의 기도가 있어요. 우리 기독교의 기도,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는 혼의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기도는 무슨 기도다? 영의 기도예요. 혼의 기도와 영의 기도의 차이가 뭐냐? 그 시작점이 우리가 배웠죠. 기도는 누구의 일이다? 하나님의 일인 거예요. 기도의 시작점이 틀려요. 혼의 기도의 출발점은 하나님의 나예요. 내가 되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기도예요. 그러나 우리의 영의 기도의 출발점은 누구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기도하시게 하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기도할 마음이 생기면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혼의 기도에 또 영의 기도의 결정적인 또 하나의 차이가 뭐냐면, 혼의 기도의 목적은 철저히 누구에게 있어? 나에게 있어. 나의 목적,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을 이용해서 얻어내려고 하는 것, 이게 혼의 기도이고, 이건 미신이고, 이건 우상 숭배예요. 아멘. 근데 영의 기도의 목적은 뭐예요? 내가 아니라 누구?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그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이 내 기도의 목적이 돼서, 결국 영적인 기도를 드리다 보면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뜻이 이루어지게?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다. 이것이 바로 영의 기도이지요.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산의 모든 가족들의 기도가 응답받는 기도가 되길 축복합니다. 응답받아야 되죠. 아멘. 다 응답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응답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기도가 사울처럼 혼의 기도가 아니라 영의 기도가 되고, 그 목적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드리는 기도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사울의 기도가 잘못되어 있음을 우리는 금방 캐치할 수 있습니다. 우리 7절 말씀입니다. 시작.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신이 있다고 그러죠. 세상에 잡신들이 있어요. 뭐 부처도 신이 아니지만 시처럼 섬기고. 근데 우리는 이 세상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을 선택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이 우리가 될 때, 여러분들 세례를 받으실 때 하나님 앞에, 우리 교인 앞에 맹세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저는 이제부터 하나님을 나의 무엇으로 삼겠다? 주님으로 삼겠다. 우리가 주여 하잖아요. 주여, 주여가 뭐예요? 주인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나의 주님, 예수님은 나의 주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그냥 호칭이 아니라 고백입니다. 하나님, 당신은 나의 주인 아니십니까? 내 삶을 주관하시는 분 아닙니까?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당신이 나의 주인 아닙니까? 이 고백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한 사람이에요. 그럼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목적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다음부터 우리의 삶의 목적은 누구를 위하여 사는 삶이 되는 겁니까? 나를 위한 삶입니까? 누굽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겁니다. 아멘. 혹시 생각해 보신 적이 없다면 오늘 결단하고 가셔야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고 교인이란 말은 모든 인생의 목적은 오직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성도의 삶이다. 이걸 결단하고 약속하고 선서한 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렇게 살지 않는다면 오늘 다시 고쳐야 돼. 궤도 수정해야 돼. 근데 보십시오. 이 사울이 하나님이 침묵하시니까 끝까지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무당을 찾아갑니다. 신접한 여인, 이건 율법적으로 금지된 겁니다.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는 마귀의 종입니다. 귀신의 종입니다. 그런데 무당을 찾아갑니다. 근데 이보다 더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오늘 이 노랗게 친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사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누구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이 중심이 근본이 틀린 거예요. 하나님은 진작에 알고 계신 거예요. 사울이 왜 겉으로는 기도하는 것 같고 하나님을 찾는 것 같지만 결국 그 중심에는 하나님을 위한 삶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한 지극히 이기적이고 지극히 불신앙적인 그런 중심을 가지고 있음을 하나님은 간파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오직 하나님을 위한 삶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주님으로 고백할 때 그 고백처럼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 말이죠, 사형리라는 책 아시죠? CCC의 사형리라는 책에 보시면 이런 그림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기 전과 예수님을 후의 삶을 비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 내 삶의 모습은 내 인생의 의자에, 내 인생을 다스리는 왕좌에 누가 앉아 있는 거예요? 내 자신이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세례를 받고 교인이 되었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제부터는 내 삶의, 내 인생의 왕좌, 저 원은 내 인생 전체를 의미하는 겁니다. 내 인생의 왕좌에 누가 앉아 있는 거예요? 주님이 앉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건 보세요. 지금 내 인생의 왕좌에 내가 앉아 있으면 내 삶의 모든 일거수일투족과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마치 헝클어진 실타래처럼 중구난방이고 엉망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 내 삶을 다스려 주십시오, 당신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주님을 위한 삶이 되면 놀랍게도 내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질서정연하게 아름답게 형통하는 모습을 띠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주님으로 모시라고, 하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살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대접받고 싶어서 야, 내가 주인이야, 내 말대로 해, 까불지 마, 윽박지르고 다스리고 나를 이용하시려고요? 아니요. 결론은 이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삶을 형통케 하시기 위해서. 이것이 우리 인생의 참된 지혜입니다. 여러분,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인생을 경영하면 지금 당장은 잘 되는 것 같고 뭔가 내 뜻대로 되는 것 같지요. 그러나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의 인생은 헝클어져 가는 것이다. 누구의 인생입니까? 지금 누구의 인생입니까? 사울의 인생입니다. 왕이 됐네 해서 자기 권력을 휘두르고 애매한 다윗을 죽이려고 10년 동안 쫓아다니고 자기 말 한마디면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릴 수 있는 권세입니다. 모든 것이 자기 뜻대로 될 것 같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 같지만 결국 그의 인생은 꼬이다가 결국 이 길보아산에서 비참하게 전사하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린다는 것은 결국 내 인생이 형통의 축복이 있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아름답게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다시 한번 오늘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고백하는 것은, 오 하나님, 나의 인생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대해서 저는 즉각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삶 가운데 왜 이렇게 내가 인생이 이렇게 꼬여가나, 왜 이렇게 자꾸 헝클어져 가나, 혹시 그렇게 마음이 답답한 분이 있다면 오늘 깊이 생각해 묵상하며 한번 체크해 보세요. 내 삶의 주인이 정말 하나님이신지 점검해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한 번 해병은 군대를 안 갔다 와서 모르는구나.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다. 전 이렇게 바꾸고 싶어요. 한 번 그리스도인은 영원히 그리스도인이다. 한 번 하나님은 영원히 하나님이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곧 죽어도 나는 하나님이시다. 아멘. 곧 죽어도 나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아멘. 근데 사울은 마지막에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잘못된 기도지만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하나님이 침묵하시니까 결국 사울이 누구를 선택하는 거예요? 무당을 선택하는 거예요. 사울은 끝까지 하나님을 선택했어야 돼. 하나님을 붙들었어야 돼. 그게 사는 길이었어. 근데 죽는 길인지도 못하고 그거 땅 내려놓고 무당을 찾아가는 거야. 그게 사울의 모습이야. 여러분, 우리는 죽어도 곧 죽어도 하나님인 거야. 아멘. 살아도 천국이고 죽어도 천국인 거야. 이게 우리의 인생이고 고백이야. 우리의 선택은 끝까지 하나님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편 57편 7절 말씀 읽죠.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우리가 새벽에 에스더서를 다 읽고 욥기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에스더 잘 아시죠? 자기 민족이 하만에 의해서 정말 12월 13일 날 유다 민족이, 페르시아 제국 안에 있는 유다 민족이 완전히 다 몰살당하는 위기 가운데 이 왕후가 된, 하나님의 은혜로 왕후가 된 에스더가 3일을 금식하고 왕 앞에, 아수에로 왕 앞에 나갑니다. 근데 국법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왕후라 할지라도 왕이 부르지 않으면 나갈 수 있다, 없다? 없다. 만약 나갔는데 왕이 귀를 내민다, 즉 왕이 오케이 하지 않으면 왕후라 할지라도 어떻게 되는 거야? 죽는 거예요. 그러나 에스더는 3일을 모든 유다인들과 함께 금식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하고 왕 앞에 나아갑니다.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죽으면 죽으리이다. 전 이 에스더의 고백을 오늘 전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나는 곧 죽어도 하나님을 선택하겠습니다. 나는 곧 죽어도 하나님을 놓지 않겠습니다. 사는 것도 주님의 뜻이고 죽는 것도 주님의 뜻이라면 나는 끝까지 하나님을 놓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선택한 자들이고, 하나님을 선택했다면 끝까지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우리의 참된 인생의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오직 주님께 다시 한번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눈과 우리의 마음을 집중하여 하나님께 붙들림 바 되어지는, 그리고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